너무 애쓰셨습니다. 좀 일을 하신 줄 알았으면은 와서 노닥거리라도 해줄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하나요? 모레요?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에다는 두는데 행동은 나올라가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렇게 증거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입혀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그 다음에요 석정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가죽옷 요새는 잘 안 입더라고요. 그죠? 자, 가죽옷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이제 평범하게 한 가죽옷이 소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가죽 그 다음에 또 돼지가죽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요. 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옷을 만들기 위해서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값어치 있고 선호합니까? 아까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소, 양, 돼지. 돼지를 선호해요. 가죽옷을 입을 때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해요? 소.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가죽 옷을 안 입어봐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죽 옷은 양가죽을 이렇게 소가죽보다 더 치거든요. 왜냐하면 가볍고 부드러워요. 소가죽은 튼튼하긴 해요. 그런데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돼지는 특별하게 옷으로 만드는 것은 못 봤어요. 돼지로 그 야구 글러브에 있어서 포스가 끼는 그 글러브 있죠. 그걸 돼지 가죽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딱딱하고 그만큼 포수에게 오는 그 그냥 직선적으로 던지는 그게 얼마나 빠르고 그러죠. 어떤 것은 한 150, 160 막 이렇게 세게 오는 것을 충격을 덜 하고 받아야 되니까요. 돼지 가죽으로 된 것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소가죽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도우나 어떤 걸로 하든 소가죽이지? 내가 잘못 알고 있어? 그래요. 한번 알아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양도 아니고 무엇을 옷으로 입었다고요? 낙타예요. 낙타는 그 시대에 가장 소도 양도 가죽으로 만들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낙타를 갖다가 자기 옷으로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낙타예요. 무겁고 소가죽보다도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불편해요. 무겁고 더웁고 하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옷을 자기 옷으로 평생 삼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제사장 하면은 상이 아주 명문가 중에 명문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만약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집에 살았다면 낙타 옷을 갖다가 가죽을 갖다가 옷으로 입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아멘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풍속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스라엘 풍속, 어떤 문화 배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뚜기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냥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풍속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셔요. 근데 3분의 공통적인 것이 이게 메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메뚜기는 돌아온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뭐죠? 최종적으로 쥐엄나무 열매죠. 이 쥐엄나무 열매는 어떻게 딱 보시면 되냐면 그 아카시아 나무 중에서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은 아카시아의 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에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씨앗이 맺히죠. 그렇게 비슷하게 쥐엄나무가 맺혀져요. 근데 조금 콩처럼 더 커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먹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것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라고 해요. 이 쥐엄나무 열매를 갖다가 무엇으로 쓰냐면 시럽을 만들어요. 시럽.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꿀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3가지예요. 쥐엄나무 열매 시럽을 갖다가 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꿀을 꿀이라고도 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자, 지금 최근에 유대 풍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이 쥐엄나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하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어가 3가지를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단어인데 3가지를 표현한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배라는 단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배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해요? 바닷가에 있는 큰 배나 작은 배 다 포함해가지고 배라라고 하죠. 또 하나는요? 먹는 배. 여기도 저기도 많은. 나주하면 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 배. 자, 제가 문장을 하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배가 참 아름답다. 타는 배, 맞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은 먹는 배? 이 배는 아니고요. 저는 저희 큰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하게 얻었어요. 큰애가 생기기 전에 하루는 직장 생활할 때죠. 제가 집사람이 사모님이 산부인과를 가봐야겠대요. 그래서 그래라고 하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1시간도 안 됐는데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펑펑 울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여태까지 하혈인지 어떤 달걸인지 모르고 계속 하니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진찰해보고는 나팔관 있죠. 아기가 착상을 여기 뭡니까? 자궁이라는 데서 착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팔관에서 착상해가지고 이게 나팔관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나팔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궁을 아기 방을 통해서 계속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그때는 농협에 다닐 때인데 지점장님한테 상황 얘기했더니 야 빨리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사니까요. 저희 사모에게 그때는 이제 목회하기 전이었었어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동네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밥값을 내야 되는데 밥값을 안 한대요. 뭔 얘기냐? 시집 왔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밥값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안 들어서니까 광주에 있는 광주에서 아마 가장 큰 병원이 에덴 병원일 거예요. 지금도 길 거예요. 산부인과로 가장 큰 병원이 에덴 병원인데 그것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베라뉴드라는 약을 받고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배란이 됐는데 해필이면 수술한 쪽에서 배란이 됐다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안 간 상태고요. 직장 생활 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모른다. 혹시 반대쪽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애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 큰애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배가 불러오는데 우리 사모가 배가 아름답더라고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배는 어떤 배예요? 타는 배도 아니고 먹는 배도 아니고 이 배죠. 그죠? 근데 배가 참 아름답네 하고 만지니까 창피해 흉해 그러더라고요. 배가 이제 많이 불러오니까 흉하니까
감추더라고요. 그 사모 입장에서는 그때 감추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단어 가운데 많은 게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생각을 해버려요. 그죠? 여기에서도 맞아요. 그냥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메뚜기라는 하브르의 그 단을 갖고 있는 다른 쥐엄나무 열매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었다라고도 해요. 어쨌든 메뚜기도 쥐엄나무 열매도 어째요?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메뚜기가 많을 리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가 많아요? 메뚜기는 풀이 많은 곳에 있어요. 한 5년 전인가요? 해남 산이 쪽에 메뚜기가 떼가 엄청나게 들끓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가 있었냐? 논, 밭 이런 푸른 초장에 엄청나게 뜯어먹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자, 메뚜기를 먹었던지 지금 새로운 학자들이 얘기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던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잡는 그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석청이라고 나오죠. 석청. 또 꿀이라고 안 해요. 또 새로운 학자들이 그 풍속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흔든 나무가 가지가 어떤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이 있으면 사막에 종려나무가 있다 하면요, 거기에 오아시스 물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뚫레 사람들이 종려나무 아래서 찾는데, 이 종려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딱 이 종려나무 열매가 우리 표현으로는 대추야자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대추야자. 그런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대추 열매하고 똑같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 대추야자를 사가지고 싹 나눠줬어요. 3개씩 나눠드렸어. 점심 먹고 후식으로 3개씩 나눠주면서 이 대추야자가 이 얘기를 안 하고요. 대추야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 나눠주고 남는 이것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대추를 갖다가 꿀에다가 절여놨대요? 그래요. 하나 먹어보고는 대추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아요. 대추 야자가, 나무가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종려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그네들이 가다가 물을 먹고 찾는, 돌 속에서 찾고, 주인들은 딱 뭔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싹 주워간 다음에
찾는 사람들 하나가 돌 속에 있는 거 그거 찾아 먹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석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꿀이라는 단어에는 첫 번째 아까 쥐엄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시럽을 갖다 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진짜 꿀, 그리고 여기 대추야자의 열매를 갖다가 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않더라고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예,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석청은 대추야자 열매야라고 책에다가 내놨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안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세례요한은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정말 상위 랭킹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성령에 붙잡혀서 가장 사람들이 읽기 힘든 낙타 터롯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음식, 메뚜기일지 쥐엄나무 열매일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두 개 다 흔한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청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벌꿀이 많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광야 사막화된데 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추나무 열매든지 최소한의 것을 어떻게 해요? 음식으로 삼고 있었어요. 아마 저에게 그런 사명을 준다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다면 지금이야 그 상황이 아니니까 아멘 할 수 있겠죠. 막상 그 삶 속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죠. 세례요한은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그에게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세 가지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요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뭘로요?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 세례 준 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때 주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에 12절에 보면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키를 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키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동차 키, 오토바이 키, 집에 들어가는 키가 아니고요. 시골에서 전라도에서 뭐라고 하더라 이 키를 갖다가 키를 뭐라고 해요?
아니, 이게 아니고 때리는 거. 도리깨질을 한다고 하죠. 그죠? 도리깨를 들고 마지막 추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마지막 추수할 때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 끝나면 한 해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수장절이 지난 다음에 첫 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력이 달라요. 달력이요. 이스라엘 달력은 한 9월 달부터 이쯤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처럼 살아라라고는 말을 못해요.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성령에 잡혀서 산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여기 박운식 원장님의 어머니 되시는 최항자 원장님이셔요. 뭘 챙기기보다는 내일 일은 나 몰라예요. 우리 원장님 보시면은 최항자 원장님을 보시면은 내일 일은 나 몰라예요. 그리고 있는 거 최대한 나누고 베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지만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처럼 마지막 추수 때, 아멘.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에 붙잡혀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유대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원장님께서, 최 원장님께서 많은 걸 외치셨지만은 그 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 준비하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랑하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로 받는 게 있겠죠. 그러죠?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 아멘 하고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아멘 안 하고 보니까
하시긴 하셨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축복 기도할 때 아멘은 했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이 있죠? 아멘? 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돼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말씀을 외쳐서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는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상위 몇 프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또 그 다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이라. 그는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할 심판자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가 회개의 세를 베풀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화시키면 안 되죠. 그죠? 코로나는 회개 안에서 왔다라고 진리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가 회개 안에서 이런 질병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